기원전 1세기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를 두 갈래로 나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BC와 AD는 바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그 위대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6년에 미국에서 개봉하였고 감독은 캐서린 하드윅입니다. 그녀는 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청춘 영화의 거장이 성서 영화에 도전한 작품입니다. 주연은 마리아 역의 케이샤 캐스 휴즈와 요셉 역의 오스카 아이삭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12월 한국에서 성탄절 시즌에 재개봉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 시티에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가진 영화로 교황청이 직접 헌영한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의 헤롯 왕이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의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이는 성경에서 무고한 자들의 학살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옛 예언서의 왕 중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의 이중 통치 아래에서 무거운 세금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시대의 새벽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빛낸 배우들을 한 명씩 만나볼게요. 먼저 주인공 마리아 역의 케이샤 캐스 휴즈입니다. 이 배우는 정말 특별해요. 12살의 영화로 역대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천재 배우입니다. 13살 마리아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요셉 역의 오스카 아이삭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스카 아이삭이 맞아요. 에서 폴 아트레이드의 아버지로, 에서 포 다메론으로, 마블의 주연으로도 유명한 그 배우입니다. 사실 이 그의 첫 메인 주연작이에요. 22살 무렵의 풋풋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역에는 히암 아바스가 분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출신의 명배우로 드라마에서 마샤 역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 역에는 이란계 미국 배우 샤온 투옵이 맡았습니다. 같은 작품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준 베테랑입니다. 캐스팅만 봐도 이 영화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마리아는 나사렛의 13살 소녀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님이 정해준 요셉과 약혼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너는 성령으로 잉태의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만 결혼 전 임신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초래하고 요셉은 큰 갈등에 빠집니다. 이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오고 두 분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150km를 떠나야 합니다. 임신 9개월의 마리아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만 묵을 곳이 없어 결국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구유 속의 아기 예수입니다. 이제부터 이 영화의 진짜 매력과 핵심 포인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캐릭터 분석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차별점은 마리아를 거룩한 성인이 아닌 평범한 10대 소녀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표정에는 황홀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드러납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요? 그 솔직한 흔들림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녀의 임신 소식 앞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차라리 조용히 파혼해야 하나? 라는 진짜 인간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신앙 있는 사람도 의심하고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감독 캐서린 하드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모두가 비웃고 아무도 안 믿어준다면? 이 질문이 영화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너무 거룩하지도 너무 인간적이지도 않게 절묘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연출과 복선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개를 넘어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연출을 선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요소는 교차 편집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과 동방박사들이 사막을 건너 별을 따라가는 여정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길이 결국 한 마구간에서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천체 관측소에서 새 행성이 합쳐질 때 왕이 태어난다고 말하는 장면은 영화의 가장 똑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감독은 베들레헴의 별을 단순한 신화적 상징이 아닌 실제 천문 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무렵 목성, 토성, 화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된 천문학적 사건이 있었다는 학설이 존재합니다. 영화는 이를 정교하게 시각화합니다.
또 하나의 복선은 낯선 자들의 환영입니다. 영화 내내 마리아와 요셉은 길 위의 이방인처럼 보입니다. 묵을 곳도 없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아기를 환영하는 것은 양치기들과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낯선 자들의 환대는 영화 전체에 흐르는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메시지와 상징입니다. 이 영화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선택받음의 무게입니다. 거룩한 운명이 처음부터 영광스럽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린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 떨리는 네라는 한마디로 응답합니다. 위대한 일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떨리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베들레헴까지의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두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되고 서로를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결과로서의 탄생만큼이나 그 과정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영화의 철학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왕이 될 아이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영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은 빛이 깃든다는 역설을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헤롯의 궁궐과 누추한 마구간의 대비, 권력자와 가난한 부부의 대비가 이 강력한 시각적 대조를 통해 영화의 핵심을 전달합니다. 영화 볼 때 알면 좋을 비하인드 TMI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이 영화는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바티칸시티에서 월드 프리미어 인사를 가진 작품입니다. 교황청이 직접 상영을 환영했을 정도로 영화의 톤과 진정성을 인정받았죠. 둘째, 감독 캐서린 하드윅은 1편을 만든 감독입니다. 청춘 뱀파이어 영화로 유명한 그가 성서 영화에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 묘사가 풋풋하고 청춘적입니다. 셋째, 마리아 역을 맡은 케이샤 캐슬 휴즈는 촬영 중 16세에 실제로 임신을 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와 현실이 묘하게 겹쳐버린 것이죠.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영화의 진정성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ST를 작곡한 마이클 다나는 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거장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슬람, 기독교, 유대 정통음악을 모두 융합해 도부상 베스트 앨범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음악도 꼭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제 솔직한 개인 의견과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박스오피스 성적은 약 4,600만 달러로 중간 정도입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충격적이지도 않고 배너처럼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영화사의 명작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담담함이 곧 진심이 되는 영화입니다. 화려한 CG 대신 모로코의 진짜 사막과 이탈리아 마테라의 진짜 옛 도시에서 촬영했습니다. 마테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찍었던 곳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종교가 있는 분께는 신앙적 감동을, 종교가 없는 분께는 한 평범한 10대 소녀가 거대한 운명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인간 드라마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12월 24일 밤 가족과 함께 보면 진짜 마법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분께 추천드릴까요? 첫째, 성탄절이나 연말에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따뜻한 영화를 찾으시는 분께 정말 좋습니다. PG 등급이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성서 영화는 너무 어렵고 길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께도 입문작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101분이라는 적당한 러닝타임에 종교적 강요 없이 인간 드라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보너스 추천. 오스카 아이삭의 22살 풋풋한 모습이 궁금하신 분, 캐서린 하드윅 감독의 다른 면을 보고 싶으신 분께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분하고 진중한 클래식 드라마, 따뜻한 인간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보셔야 할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본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13살 마리아였다면 그 두렵고 떨리는 운명 앞에서 왜라는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두려운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넷타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netile.co.kr, netile.co.kr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화를 함께 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